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71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야고보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이 권면에서 온전히 라는 말은 모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종종 말하듯이 어려운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래도 그때 그 시간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좋은 점도 있었지 라는 말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눈앞에 다가온 시험을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모두 기쁘게 여기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고난의 한 복판에서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단 말인가 라는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한 것은 믿음의 시련에 슬픔의 요소가 전혀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어떤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기뻐하는 어떤 정신병을 말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고통을 아주 싫어합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서 고통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한 인간으로서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표출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고난의 한 가운데서 고난을 기뻐하고 인내하는 믿음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생각하면서 어제 3.1절이었는데 3.1절을 기념해서 그 시대를 살았던 한 선교사님의 생애를 조명하면서 그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손광식 교우님이 오랜만에 오셔서 반가운데요. 손광식 교우님이 국민학교 2학년 혹은 3학년 때 해방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손광식 교우님을 비롯해서 어르신 교우님들은 일제시대가 어떤 것이었는지 경험으로 더 잘 아실 텐데요. 한부선 선교사님이 삶 속에서 인내하는 믿음이 그때 왜 필요했는지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참고로 첨부한 서적은 요 책인데요. 코리안 펜타코스트라는 요 책인데요. 영국에 있는 성도님이 선물해 주셨는데 제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았다는 것을 우리나라의 일인데도 알 수 있었고, 그리고 브루스 헌트 이 한부선 선교사님의 전기가 이렇게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CTS에서 만든 브루스 헌트 한부선 선교사님의 생애에 대해서 그분과 함께 대화하고 그분의 그런 강의와 설교를 들었던 분들의 인터뷰들이 정리된 다큐멘터리가 있는데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한부선 CTS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부선의 영어 이름은 브루스 헌트입니다. 한부선 선교사님의 아버지는 한국 선교 현장에서 1세대 선교사였던 윌리엄 헌트였습니다. 한국 이름으로는 한위렴 선교사였습니다. 한부선 선교사님의 장인어른은 윌리엄 헌트의 동료였던 윌리엄 블레어였습니다. 한국 이름으로는 방위량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브루스 헌트 선교사님은 이분들의 뒤를 이은
2세대 선교사님이었습니다. 2세대라고 하면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자라났던 그리고 거기서 사역했던 선교사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한부선 선교사님은 일제 치하 시기에 한국 교회의 여러 가지 논쟁들을 거쳤습니다. 특히 신사참배를 저항하다가 추방당해서 만주에 거주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1941년에 하얼빈에서 체포되어서 고난을 겪다가 1942년에 강제 추방당했습니다. 해방 이후에 1946년에 브루스헌트 선교사님은 다시 한국에 돌아오셔서 선교 사역을 시작하셨고요. 1946년 9월에 시작된 고려신학교에서 강의를 하셨습니다. 한국 전쟁 기간 동안 잠시 한국을 떠나야 했지만 1960년 9월에 고려신학교 교수직을 사임할 때까지 강연과 그리고 기고와 현장 사역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1976년 5월 17일에 부산 남교회에서 퇴임 예배를 드리고 1992년에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까지 브루스헌트는 선교사로서 신학자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셨습니다. 브루스헌트 선교사님은 1903년 한국 평양에서 태어났는데요. 그래서 한부선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됐습니다. 1919년 3.1 운동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고요. 대학 교육을 위해 미국으로 떠날 때까지 어린 시절과 청소년 기간을 한국에서 보냈습니다. 한부선 선교사님의 아버지 윌리엄 헌트, 한 윌리엄 선교사님은 초기 개척 선교사였기 때문에 수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은 모두가 당연하게 여기는 동네라는 것을 세우기 위해서 땅 고르기, 경사 완화하기, 도로 만들기, 나무 심기, 가지치기와 이외에도 101가지의 일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얼음 저장고, 오두막, 성경학원, 병원, 테니스장을 지어야 했습니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유일한 휴식 시간이었던 점심시간조차도 학생들의 질문을 받고 대답해 주느라 교실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조랑말을 타고 보릿자루들을 싣고서 한 달 동안 그 이상 계속되는 선교지 방문 사역도 있었습니다. 그림에 보시면 오른쪽 하단에 방문해서 전도하는 그런 사진도 있는데요. 그동안에 한부선 선교사님의 어머니는 옷 만들기, 수선하기, 집을 관리하고 꾸미기, 손님들 대접하기에 힘썼습니다. 가사 외에도 어머니는 학생들을 가르치느라 몇 주씩 시골에서 시간을 보내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집을 떠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적어도 그 지역의 교회 주일학교와 여성교실에서 엄청난 수업들을 감당하셨다고 합니다. 저 사진이 여성교실에 참석했던 그런 여인들이었습니다. 2세대 선교사로서 어린 시절에 대한 추억과 학창 시절을 마음에 간직한 채 한부선은 1919년에 미국으로 가서 솔단 하이스쿨에 편입하였습니다. 그리고 1923년에 일리노이주의 휘튼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그림의 왼쪽 하단에 있는 것이 휘튼 대학인데요. 1922년에 19세의 나이로 휘튼 대학의 대학교에 출석하면서 거듭남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1923년에 럿거스 대학으로 편입해서 공부하다가 1924년에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아버지 윌리엄 헌트의 선교 사역과 평양에서 있었던 부흥의 물결은 한부선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부선이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공부를 마칠 때쯤 우리나라는 일본의 지배로 인해서 처절한 상태에 처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2대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한 한부선 선교사님의 마음에는 아버지가 열심히 전했던 복음의 본질을 한국 사람들에게 깊이 심어주는 것과 선교 현장에서의 한국의 기독교인들과 고난을 끝까지 견디어주는 자세가 있었다고 여겨집니다. 한국의 기독교인들의 목을 조여오는 가장 큰 어려움은 그 당시에 일본의 신사 참배에 대한 강요였는데요.
원래 신사 참배는 학생들을 충성스런 신민으로 만들기 위해서 제시된 것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이 1931년에 만주를 침공하고 중국의 실권을 장악한 후에 그들은 모든 한국인들에게 신사 참배를 통해 충성심을 보이라고 요구했습니다. 학생들은 매일 학교 운동장에 마련해 놓은 영전에서, 특별한 경우에는 공공장소에 마련된 영전에서 절을 했고요. 집에도 신사를 마련하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나중에는 교회의 노회나 총회, 그리고 여성 선교부 모임과 같은 다양한 기독교 모임을 포함해서 모든 공적인 행사를 신사 참배로 시작할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어떤 단체의 대표자들 뿐만 아니라 거기 소속된 모든 개개인에게도 신사 참배는 강요되었습니다. 만약 신사 참배를 거부하거나 반대하면 징벌들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식량 배급제가 시행되던 그 전쟁 기간에는 비협조자, 그러니까 신사 참배를 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배급표를 주지 않아서 굶어 죽게끔 위협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신사 참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아이들은 매질을 당하고 학교에서 제적 처분을 받았고 심지어는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1938년에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신사 참배를 하기로 한 결정은 일본의 강압에 의한 마지못한 결정이었는데요. 평양 서문박 교회에서 소집된 총회 당일날 10명이 넘는 일본의 제복경찰과 30명이 넘는 사복경찰과 형사들이 교회 안에 있는 벽에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이 교회 벽에 쭉 둘러선 거예요, 여기에. 한국의 목회자들은 그 누구도 신사 참배를 반대하는 발언권을 얻고자 하지 않았고, 선교사님들 중에 연장자이자 널리 존경받고 있었던 블레어 선교사님이 조용히 일어나서 발언권을 요청했을 때 평양경찰청의 위원장이 조심하시오, 그리고 앉으시오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한부선 선교사가 벌떡 일어나서 자신은 외국의 선교사로서 온 것이 아니라 한국 목회자들의 노회의 대표로 온 것이라고 항의하자 경찰위원장은 형사들에게 그를 체포해서 밖으로 끌어내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런 상엄한 분위기 속에서 강제로 진행된 한국 기독교회의 신사 참배 허용의 결정에 대해서 한부선 선교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망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 이 땅의 많은 선교사와 한국인 형제들은 박해와 배교라는 잔혹한 시간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음을 확신하고 있다. 하나님은 인간의 분노를 당신을 찬양하는 것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시다. 분명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분의 통치는 영원할 것이다. 이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었죠. 박해와 배교는 잔혹한 그 시간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었고, 하나님은 인간의 분노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바꾸셨습니다. 신사 참배에 항거했던 한부선 선교사님은 1939년에 봉천교회에서 목사직을 제명당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신사 참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지켜주거나 옹호해줄 힘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한부선 선교사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위대함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한부선 선교사님은 일본의 억압과 착취를 피해서 멀리 만주까지 피해 갔는데요. 그곳에서 한국인들을 찾아서 그들의 신앙과 결단을 도와주는 선교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그 사역 가운데 그가 남겼던 귀한 열매 2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요, 수없이 많은 한국 기독교 지도자를 마저도 신사 참배에 물들어가던 때에 한부선 선교사님은 언약 문서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총 7개의 항목으로 된 언약 문서는 하나님이 우상숭배를 금하셨고 신사참배는 우상숭배에 속함으로 이를 수용해서는 안 되는 성경적인 가르침들로 이루어져 있는 문서였는데요. 예를 들면 우상숭배를 하라고 명하는 자들에게 복종하지 말라라는 저 그림에 있는 저 항목 아래에 신명기 13장 6절 8절을 인용해서 적어 놓았습니다. 내 동복 형제나 너의 자녀나 너의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너의 열조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에 둘러있는 민족, 혹 너에게서 가깝든지 너에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쫓지 말며 듣지 말며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7개밖에 안 되는 항목의 짧은 언약 문서였지만 길 잃은 만주벌판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25개 내외의 교회의 800여 명의 성도들은 이 짧은 언약 문서를 통해서 진리의 파수꾼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한부선 선교사님이 만주에 사는 한국의 기독교인들에게 주고자 했던 도움은 끝까지 함께 있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1942년에 강제로 추방당할 때까지 한부선 선교사님은 감옥에 갇힌 한국인 기독교인들과 끝까지 남아있고자 했습니다. 스스로 도피하지 않은 거예요. 만주 하얼빈에서 하루는 아침을 먹고 있었는데 사복을 입은 경찰들이 영장을 들고 한부선 선교사를 체포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체포했습니다. 그날 밤 조사가 끝나고 선교사님은 감옥으로 이송돼서 수감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은 길이가 6m에 폭이 3m인 감방에 갇혔습니다. 그곳에는 25명의 사람들이 함께 수감되어 있었는데 선교사님은 그 상황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감방은 너무나 붐볐다. 양쪽 벽에 각각 12명의 사람들이 머리를 대고 누워 방 중앙에 다리를 겹쳐놓고 있었다. 수감된 첫날 밤 나는 어디에 누워야 할지 몰라서 감방의 가장 끝쪽에 등을 기대고 앉았다.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발이 내 다리 위로 올라왔다. 다음날 한 사람이 석방되어서 나는 형무소에서 보낸 4일 중에 첫날을 제외하고 살인자 옆에서 자게 되었다. 그의 발은 거친 소리를 내는 쇠사슬에 묶여 있었다. 팔에는 치료도 받지 못한 골문 상처가 있었는데 그를 신문하던 사람들이 더 많은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서 그의 몸 위에 종이를 태워 생긴 것이었다. 밥 한 사발과 소금물에 끓인 콩 몇 개가 전부인 감옥 식사는 하루에 2번 나왔다. 식사가 끝난 후 젓가락은 다시 모았다가 다음 식사 전에 아무렇게나 던져졌고 가끔 전혀 씻지도 않은 상태였다. 하루에 2번 나오는 식사를 마치면 따뜻한 물 한 사발을 마실 수 있었다. 씻지도 못하고 붐비는 감방 안에서 이가 득실거리는 거지들과 기범벅이 되자 몇 시간도 되지 않아 각 사람의 옷에는 벌레들이 기어다녔다. 감방 내의 변기통은 가끔 비워졌기 때문에 냄새가 지독했다. 병이 나도 치료받을 자유가 없었고 읽을 책이나 무엇을 쓸 종이도 지급되지 않았다. 간수들은 죄수들을 가혹하게 다루면서 일종의 사디스트적인 기쁨을 느꼈다. 이 모든 일을 당하면서 사람들은 서서히 죽는 것보다 차라리 빨리 순교를 당하고 싶어 했다. 살아서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은 순교의 고통보다 절대 덜하지 않았다. 하얼빈은 저기 왼쪽 하단에 있는 것이 하얼빈의 요즘의 모습인데요. 하얼빈에서 나와서 여기 안동 형무소에 수감이 되었는데 한부선 선교사님은 수색을 당하고 2개의 번호표를 받았습니다. 하나는 개인 식별 번호였고요. 다른 하나는 노란색으로 된 작은 번호표 위에 빨간 글씨로 22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인들을 구별하기 위한 숫자였습니다. 당시 감옥에 30명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모두 이 같은 번호 22를 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번호표는 감옥의 관리인들에게 유용할 뿐 아니라 한부선 선교사님을 비롯한 다른 수감된 기독교인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10명의 무리와 함께 버스를 타고 신문을 받기 위해서 법원으로 가고 있었는데요. 그날을 회상하면서 한부선 선교사님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조금 길지만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22라는 번호를 가진 사람은 그 버스 안에 모두 7명이었다. 2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오랜 친구였으며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고통을 당하면서 기쁨과 놀라움을 같이 나누고 있었다. 한국인 친구들은 그들이 체포당했을 때 입었던 여름옷을 입고 떨고 있었다. 왜냐하면 지금은 11월이 되어서 눈이 엄청나게 왔고 서리도 심하게 내렸는데 감방에는 난방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감옥에 있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았다. 내가 알지 못했던 2 사람도 금방 친구가 되었다. 우리는 원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아닌가? 우리의 수갑은 팔찌였고 우리의 번호표는 메달이었다.
나는 성경에 나오는 2라는 숫자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다. 그것은 목격자의 숫자이다. 감방으로 돌아오면서 나는 다음과 같은 구절을 썼다. 펜이 없었기 때문에 작업을 하고 완성되는 며칠 동안 그 구절들을 머릿속에 기억해야 했다. 마침내 펜 하나를 몰래 얻어서 나를 수색했던 자들이 주머니에 남겨두었던 포장지 조각에 이 글을 기록할 수 있었다. 22라는 그 제목의 시를 쓰셨는데요. 그 시의 일부는 이렇습니다. 나무 패 위에 쓰여 있는 2개의 붉은색 이자들, 죄인들 무리에 속해 있지만 그 가운데 속하지 않는 주님을 위해 갇힌 자 되는 증표에 더 잘 어울리고 좋은 증거 어디에 있을까? 동료들과 나뉘어져 다른 이들과 수갑이 채워져도 마음으로는 여전히 둘씩이네. 하나의 이 곁에 또 하나의 이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증거라네.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이를 짝지어 표시해 두었네. 그들이 감방에서 혼자 누워 있어도 그들의 영혼은 둘씩 짝을 이루어 부르짖네. 너희 두 사람이 하나가 되기로 동의하는 곳에서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그리스도 말하시네. 간수가 지켜보지 않을 때 둘씩 짝을 이루어 머리를 가까이 대고 무릎끼리 연하여 내 이름으로 두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나도 그 중에 함께 있으리라.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네. 창살과 갇혀있는 곳 뒤에서 침묵을 통해 말하는 것보다 아마 그들이 있는 곳에서 견디는 것이 더 어려우리라. 그러나 아니나 밖이나 그들이 복음을 전한다면 22는 승리를 뜻할 것이라. 끝까지 22. 그들은 육신은 땅으로 영혼은 천국으로 보내는구나. 죽임을 당해도 하나님의 나라에 새롭게 설 것이라. 둘씩 짝을 이루어 부활하여 영광을 받으리라. 길 잃은 백성에게 목회자와 선교사로서 한부선 선교사님은 진리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몸과 마음으로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2세대 선교사로서 그분이 가장 강력하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죠. 1942년에 강제 추방된 이후로 한국이 해방이 되고 남한과 북한의 전쟁을 마치고 나서 북한의 전쟁 전이죠. 1946년에 한부선 선교사님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요. 부산에서 사역을 시작하여 고아들과 과부들과 한센인들과 함께하면서 주님처럼 나약한 사람들과 같이 하는 그리스도인의 본보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고려 신학교에서 강의하시면서 후진을 양성하는 데도 힘쓰셨는데요. 그런 그분이 1979년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명예 신학박사 학위를 받은 것은 놀랄 일이 아니었습니다. 1992년 한부선 선교사님의 영혼은 필라델피아의 한 양로원에서 그분이 사랑하는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한부선 선교사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기뻐할 이유는 그 고난 자체가 아니라 고난의 열매 때문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고난의 열매는 고난이 낳는 우리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내와 성숙과 지혜입니다. 믿음이 시험을 받을 때 그 시험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이 증명되고 그 결과 우리의 믿음이 순수해지고 강해진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닥쳤을 때 그것은 믿음으로 감당한 결과 우리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으로 인해서 그 모든 시련을 기쁘게 여기라라는 권면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느낌을 소중하게 여기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느끼는 대로 행동하라. 아이들에게 토크포 퀴즈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느낌에 충실하라 라고 세상이 말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기쁨을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슬픔과 고통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슬픔과 고통을 기쁨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절 말씀에서 기쁘게 여기라 라고 할 때 이 여긴다는 단어는 우리가 느끼는 것과 다른 개념입니다. 세상이
느껴지는 대로 절망해라 라고 말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어려움 속에서 감사하며 한부선 선교사님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것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비록 우리의 감각이, 우리의 감정이 전혀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쓰라림과 고통만을 느낀다고 하더라도 우리 자신을 그렇게 여기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 고난을 기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초월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잘 되겠지, 잘 될 거야, 혹은 별로 힘들지 않지라고 생각해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 방법은 일시적인 효과를 낼 수는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일시적인 효과를 낼 수는 있지만 고난의 강도가 거세지면 긍정적인 사고라는 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을 기쁘게 여기는 것은 참된 믿음의 열매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그것을 기쁘게 여기는 것은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자연적인 감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걸 믿는 사람입니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한부선 선교사님이나 그분들 같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그런 능력이 결코 아닙니다.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이 시험을 기쁘게 여기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각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을 경험하실 텐데요. 눈앞에 닥친 어려움을 기쁨으로 여길 이유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셨습니까? 그 고통 속에서 주 예수님의 고통을 더 체감하게 되셨습니까?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더욱 소망하게 되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것은 가장 세미한 은혜처럼 보여도 그 은혜는 이 세상 어떤 세상의 최고의 것보다 더 낫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느헤미야가 고백하였듯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시험을 오늘 살펴본 한부선 선교사님의 삶에서 본 것처럼 여러 가지 시험을 모두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인내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고난을 기쁘게 여기며 인내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이 느끼는 대로 따라가지 않고 우리의 생각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고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